편안하게 앉으세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연달 공달이 지나가고 이제 7월달로 들어섭니다. 공덕을 짓는 공달에 공덕을 많이 지으셨지요? 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육체하고요, 시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체가 숨을 못 쉬면 시체가 되는 거다. 숨을 못 쉬면 뒤쪽에 이름표가 올라가죠. 명단에. 작년에 여기 함께 기도하시던 분이 저쪽으로 이름 올라가시는 분이 꽤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숨을 쉬고 있는 이 육체는 과연 살아있는 건가요? 어제가 죽어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죽어야 내일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가 죽어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죽어야 내일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결합체에게 붙여진 이름인 나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처럼 그것의 특정한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모습 아니잖아요. 어제 숨쉬었던 그 공기를 오늘도 숨쉬지만 어제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니거든. 어제보다 내가 어쩌면 더 늙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좀 더 크겠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다투면서 자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끝을 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나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성불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동안은 고통을 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벌레나 짐승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많습니까? 벌레, 짐승, 초목들이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행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잠시 쉬면서 명상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손톱 위에다가 흙을 올리고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았나 이 대지에 흙이 많았나 분명 손톱 위에 흙이 훨씬 적죠. 대지에 흙이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대지의 흙은 사람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될 수 없는 확률이고 손톱 위에 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실체가 되기 전에 몰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은 돈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돈 뭉치 양쪽이 들고 또 예금 통장 들고
또 집문서하고 땅문서 들고 있으면 극락에 갈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 영원한가요? 행복한가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행복일까? 그럼 살아있을 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도 과연 존경 속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행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깨달음과 함께하고 가르침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 내용,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으로 채워간다면 그래서 언제나 자비롭고 언제나 복과덕이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계속 복과덕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뒤에도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청정보면 진실해서 거짓한 말 하지 않는 것. 나는 항상 지혜로워서 어떤 삿된 소견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이행길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유일하게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삼본인의 의지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생에 가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건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선업이 다음 생에도 근심 걱정 없었고 또 가난도 없어지고 외로움도 없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선업으로 지은 복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으로 이루은 지혜라고 합니다. 이 복덕과 지혜 이것을 천건이라고 그러고 복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있어야 극락세계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부질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젊은 아이가 죽어서 안상을 가서 그 부모들을 위로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의 어리석음입니다.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오늘은 김씨 집에 문상을 가고 내일은 박씨 집에 혼인 잔치에 가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은 동문들 만나갖고 밥 먹고 내일은 또 친구들 만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보낼 시간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멈추고 정신수행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 또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육체는 더럽고 끊임없이 변해서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정신수행을 하도록 우리를 공헌시키는 것은 무상함과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어제 부자였는데 오늘 내가 가난해졌다니 어제 내가 건강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니 어느 날 이 세상이 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갇혀있다니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것, 친구들과 모여서 부질없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가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생기면 우리는 저절로 정신수행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살기만을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정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어제가 분명 죽어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죽어서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 새로 태어났고, 조금 후에는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한 거를 먹을 거고, 또 좀 있으면 집에 내려가고, 이건 계속 죽으면서 태어나서 죽으면서 태어나는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의 정신수행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아 이거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면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은 못 벌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돈 뭉치 놔두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권력자 향해서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무지개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 자리가 과연 극락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정신수행이든 세속생활이든 간에 실제로 노력할 때는 명상을 한 결과로 얻은 어려움과 부딪히게 된다는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깁니다. 돈을 버는 일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도 어려움 없이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쉬운 것만 찾아다닌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도윤스님은 평생 동안 자복 8개를 완전히 다 떨어뜨릴 때까지 암덕에 있다는 부처님도 아주 고향을 하실 때는 정말 갈대가 허벅지를 뚫고 올라갈 정도, 또 머리에 새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런 게도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봉수는 금강산 신교사 공원암 옆에 소굴에서 정진하실 때 이렇게 아침에 밥 한 끼 갖다 놓는데 그것이 이틀 3일 동안 안 움직였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이런 선정력이 있을 때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삼매를 얻는 것이거든요. 정신수행하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결과로 얻는 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픈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맹자님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세상에 한 인물, 훌륭한 인재를 이루기를 위해서는, 한 사람 인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더 많이 준다는,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좋은 곳에 치우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치우쳐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우왕좌왕하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 죽음을 자각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선행을 했으면 오늘도 선행할 수 있고,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명상했으면 오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계속 쌓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을 닥쳐와도 저는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 이제 한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한 50년만 아파트로 이사 간다면 어쩌겠습니까? 이사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훨씬 좋은 역세권에 간다면 기꺼이 작은 집 버리고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치민 국토에 가서 사는 것과 큰 집에 이사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일까요? 구치민 집에 가야만, 구치민 나라에 가야만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또 고통이 없는 그런 자유 해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수행해서 부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가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연구를 하고 정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 연구를 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조금의 다음 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한 번뇌와 악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선해진다고. 짐승은, 그 새들은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프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과거에 내가 죽음을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자연타하게 될 경우에 과거에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함께 사과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내일 뭘 하고 계획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죽어오면 나 죽음 준비 못했는데 염라대왕 잠시만 기다리셔. 내가 공부 좀 하고 난 뒤에 나 데리고 가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원조도 하고 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부지런히 남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염라대왕이 찾아왔죠. 당신 오늘 데려가야겠어. 내가 출가했지만 수행을 제대로 못했어. 일주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일주일 후에 내가 당신 따라가겠어. 일주일 후에 오셔. 그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쩌니까 그 염라대왕 이제 그 사자, 저승사자는 돌아가고 일주일 죽을 거라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다. 그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용맹정진 하다 보니까 깊은 산매에 들어가 선정을 얻은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는 염라대왕에게 보이는데 생각이 없어지니까 염라대왕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권이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세상과 지 명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도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나올 기약이 없어집니다. 정말 모간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음 다음의 생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기꺼이 번뇌와 악업만 갖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치기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남을 위한 이타적인 자비심에서 옵니다. 이타적인 선행에서 옵니다. 그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이기적인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남을 괴롭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하면서 이게 내가 내 앞에 모신 부처님, 천부처님이든 아니면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화신들이든 간에 그 복은 정말 다함이 없다고 용수보살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실하면 복이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의 무상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고, 수명의 무상함을 생각하면 삼보의 귀에서 삼보에 공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면 전부 다 뭡니까?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평등하게 말씀하셨고, 모든 종인들이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을 때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 극락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분명 죽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명품으로서 치장을 해도 이 몸은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통이 뛰어난 그 가장 뛰어났던 목련존자도 외도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용수로가처럼 그런 제2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 칼에 대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고 남을 해친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과거에 수행할 때 길상초를 잘못 뵌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길상초를 가져와서 내 목을 자르면 잘라질 것이다. 칼이나 총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용수보살을 해칠 수가 없는데 길상초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목이 잘라졌다. 스스로 열반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회하는 동안은 고통이 많습니다. 인간은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진실해서 복되고 자비롭게 또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참된 복은 영원 무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을 진심으로 찬탄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함을 좋아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그 평화로움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덕은 저의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죄업은 제가 대신 받겠다는 마음으로 저 역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